할렐루야. 우리 성결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곳에서 서울에서 또 대구에서 구미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결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 시리즈 11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의 시작. 11번째가 되어서 1장으로 왔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 요한 마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쓴 복음서입니다. 요한 마가는 베드로의 양아들이고 제자.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를 통하여서 듣고 배우고 양육받아서 마치 직접 본 것처럼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얼마나 이야기를 탁월하게 한다는 거예요. 없었던 사람을 옆에 있었던 것처럼 구술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표현해서 어, 전달하여 양육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요한마가 워낙 머리가 뛰어나고 언변이 능해서 그냥 얘기했는데 처음엔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저는 첫 번째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어, 자,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내야 하는가 이것을 환란의 시기에 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장 전체를 한번 다 봐야 되는데요. 45절까지 있어요. 절수를 보면 짧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그래서 오늘은 좀 빠른 템포로 또 나누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말하면서 문을 여는 자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 자, 그러면 재림 때에도 초림 때와 같을 것인데, 그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누가 일어나야 할까요? 세례 요한의 심령과 영을 가진,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진, 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은 때로는 이중적 예언들이 대다수입니다. 너무나 많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 2절을 읽으면서 마지막 때에도 초림 때에도 또 공생애를 열어갈 때에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이 먼저 왔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또다시 신부가 준비가 되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일컬어서 주님의 신부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 두 신부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하냐면 세례 요한과 같은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마가복음에는 소개가 되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의롭게 사는 그 시대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고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늙음에도 불구하고 태의 문이 열려 잉태하고 출산하게 했고, 그를 통하여 어떻게 양육하라? 나실인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였고, 그 다음에 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의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고 태어나서 젖을 띠고 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로 보내셔서 들에서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셨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의 성령이 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 이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주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함으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에게 어떤 영을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냐는 거죠.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영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심령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엘칸나라고 하는 칸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향한 질투, 즉 이 시대를 향한 질투.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악한 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근데 이 어두운 세대입니다. 근데 이 세대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분노할 수 있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죠. 마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나오는 명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라보고 우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다. 왜 우셨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눈 멀고 귀 멀고 마음이 우둔하여 이루어지는 일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심령은 바로 그겁니다. 아합을 통하여서 온 나라가 이세벨이 가져왔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또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런 세대 가운데 그 마음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침노, 저는 촉발이라는 단어를 쓰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촉발시킨 거죠. 그래서 점화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엘리야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늘 묵상할 때마다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선포하지 못하고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인 것을 갈멜산 사상에서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아합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그렇죠. 왕도 백성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확증, 팩트를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냐라고 분명히 외쳤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도 했어요. 근데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가다가 까마귀 고기 먹었나 봐요.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악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죠. 어쩌면 이 땅 가운데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침투하여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은 추수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세울 것이냐 하면 다시 오실 길을 열기 위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부어서 일으킬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면서 그는 나가 제사함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5절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일어났던 거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물론 똑같은 건 아닌데 현상은 똑같은데 결과물은 다르다. 그걸 봐야 되는데 5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 누가 돌아오나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자, 이제 세례 요한 때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일단 세례 요한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드러났어요. 그때 사방에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가는 열매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번 나눈 말씀으로 한번 갈까요?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반드시 새 언약의 일꾼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예비가 되어질까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좀 더 나가면 우리는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그래서 요단강에 나와서 그에게 다 세례를 받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냐 하면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신가요? 9절에 보면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실제 이제 공생애를 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다시 오셔서 마지막 구원과 심판, 이것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10장에서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고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11장에서 두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 같은 성령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성령님이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는 거죠.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된 부분이 마태복음 4장일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순서적으로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돌을 갖다가 떡을 만들어 너 배부르니까 먹어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고,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해 그럼 내가 너에게 천하만국을 줄게 라고 하는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금식을 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무엇으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그럼 공생애는 바로 시작한다? 아니면 30살에 시작한다? 30살에 시작한다. 그럼 예수님도 무엇이 있다? 30년이라고 하는 육으로 산 삶이 있다. 육으로 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으로 산 사람은 무엇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세상의 신, 즉 이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보암직 먹음직 제로끌 만큼 삼스럽게 함. 왜? 이건 전부 육신의 소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2장이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는 육신으로 살았던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너 육신에 더 이상 끌리는 게 있어 없어? 이것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으로 보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영생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는 것은 더 이상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육이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육은 완전히 죽고 성령의 이끌림, 즉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공생애를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생명이 살아나는 걸까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나 예수님의 인생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할까요? 이 시험이요. 어떤 시험이요? 육체로 살았던 시험이요. 그럼 이제부터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영에 이끌려야 합니다.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땅의 모든 소욕을 내려놓고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안목의 정욕을 내려놓고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함의 뜻으로 사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가장 좋은 것으로, 살찐 것으로, 토실토실한 걸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남겼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기름을 더 좋아하겠냐? 순종을 더 좋아하겠냐? 나는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해 라고 하는 순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공생의 시작이고, 마지막 주님께서 쓰실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더 이상 육신에 매여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육신의 열매와 소유가 아무것도 없고 영의 소유과 영의 열매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만 마지막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례 요한처럼 주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짧게 굉장히 제가 요약해서 하는 말씀을 자꾸 들어서 풀어서 정리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갖고 있게 되길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쓰임 받으면서도 뭘 할 수 있을까요? 사탄에게 늘 흔들립니다. 유혹받습니다. 예, 사탄에게 늘 뭐에서 끌릴까요?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예요. 할 수만 있으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여호와의 얼굴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오호라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온전히 주님만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나눠졌어요. 이걸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마음, 생각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 이렇게 와서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시고 먼저 어디를 갔을까요? 육체의 연약함 40일 동안 금식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즉 우리의 육체의 가장 연약함 세 가지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 우리의 가장 약한 이 연약함을 모두 믿음으로 돌파했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돌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으로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부분을 보기 좋아하는데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일 먼저 가는 것은 제가 요한복음 2장을 먼저 늘 봅니다. 왜 요한복음 2장을 보냐 하면 이제 공생애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첫 번째 표적으로 영광을 드러냈다.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일까요? 가나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마귀가 시험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누구를 통하여서 대리 예수님을 흔들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엄마.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섬겼더라? 온전히 순종하여 받들었더라. 지난번에 그거를 다 나눠줬죠. 헤포타든가, 하여간 오늘 정확하게 잊어버렸어요. 하여간 받들었다라고 하는 게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 아래 머물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근데 사탄이 또다시 보이지 않게 어머니 뒤에 서서 지금 누구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장 존중하고 존경하며 권위 아래 머물렀던, 누구 권위 아래? 부모 권위 아래 머물렀는데 사탄이 그를 통하여서 또 이제는 처음에는 사탄이 직접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그게 혼인잔치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등장하나요? 등장하지 않나요? 등장하죠. 여자여나 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는 멈추지 않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물로 피로를 채워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하인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내가 하지 말아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새 언약의 일꾼은 동일한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오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이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닌 오늘 이 시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누구를 들어 쓸 것인가라고 하는데 마음문이 확 열려져서 준비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모든 환난과 이 역경과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이 환난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마지막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처음 시작도 무엇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요, 하얀 거짓말, 늘 평생을 권위 아래 머물렀던 그 권위자를 통하여 성령보다 앞서가게 했던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은 뭐였어요? 인정에 끌리지 않고 영에 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 사탄의 생각에 스며든 걸 나도 모르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부르심을 향하여 다시 원점에서 오늘도 출발하는 삶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갔던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결한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14절부터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15절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16절부터 보니까 20절까지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넘어가고요. 21절, 그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은 무엇을 합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21절 보면 가버나움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셨는데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에서? 회당에서. 이 가버나움도 풀어내면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오늘은 그걸 생략하고요. 오늘은 뭘 볼 거냐면 회당이라는 걸 한번 좀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회당은 오늘날 무엇을 말할까요? 회당이 뭐죠? 10명 이상이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 10명 이상 모이면 해당 모임이 시작이 됐죠. 그 해당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처치,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해당 공동체, 즉 예배하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셔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귀신이 그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축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권위 있는 가르침과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28절, 그 소문이 온 땅에 사방에 퍼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회당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 심판이 오시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한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그럼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 신부는 어디에서 맞이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공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가나안 성도들이여, 공교회가 중요합니다. 한국에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한번 고합니다.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사역을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회당에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실 때 어디로 오실까요? 교회로 오실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심판이 시작될 곳, 두 번째는 구원이 시작될 곳.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성도들이여, 깝치지 말고 공교회가 회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 이상한 발을 막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디로 갈까요? 베드로의 집으로 가죠. 그다음에 장모가 병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장모를 치유합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는 부름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베드로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요. 주님이 쓰실 만한 겸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가정에도 무엇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름대로 잘 섬깁니다. 근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는, 내 삶 가운데는 또 나나 부모나 자녀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연약하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제자로 부름받아서 함께 사역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어머니의 열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쉽게 고침받을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할까? 연약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내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물만 버려두고 쫓으라 그랬을까요? 무엇도 버려두고 쫓으라 그랬을까요? 그렇죠? 병약한 어머니를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도 버려두고 형제들도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정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가친지 형제들이, 또 내 혈족이 이렇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한번 이 부분을 새롭게 해석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온 동네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다 예수님께로 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마지막 때 주께서 오시고 예비할 신부의 사역들이 일어난다. 두 증인의 사역들이 일어난다. 그때의 문이 열려진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제서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의 사역은 금방 소문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알아본다. 눈치챘네.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 즉 하나님이 그를 위하시면 누가 지난번 나눴죠? 그렇던 것처럼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유하실 때 그를 통하여 반드시 새로운 사역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났으면 하나는 말씀, 하나는 능력 사역. 왜 능력 사역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뭐 병자가 치료받고 귀신자가 자유하고 이걸 두 가지 그냥 능력 사역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 두 가지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첫째는 권위 있는 가르침, 말씀이 새로워요. 말씀이 새로워요. 둘째,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위 있는 사역을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두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도 그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봐야 됩니다.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온 동네가 모였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근데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온 동네가 모였다. 그 다음에 모든 병자가 모였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이 모였다. 그럼 이들 마음속에 공통점이 뭘까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옆에다 적어놓으시면 적어놓으세요. 열린 마음,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는 마음. 뭐 이 정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 동네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오더라라고 할 때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아가서 7장 12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미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꽃이 피었는지라고 하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길을 예비되고 실제 빛이시고 진리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소문을 듣고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가난하며 열린 마음이요, 굶주리며 사모하는 마음이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함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로 파송받을까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파송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또 하나 적어놓으세요. 55장 1절, 아가서 7장 12절 옆에다가 이사야 55장 1절, 그 다음에 3절, 그 두 절만 적어놓으세요.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온 동네 사람,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돈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소문이 퍼졌어요. 28절에서 그때는 희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때 시몬의 장모 열병을 치료해 줬어요. 32절, 저물 때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34절 예수님께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목마른 자들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모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모하는데 지금 그들은 뭐에 눌려 있어요? 뭐에 붙들려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눌린 자입니다. 그들은 포로된 자입니다. 예, 그들은 눈먼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누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귀신 들린 자요. 뭔가 벗어나고 이기고 싶은데 누가 그를 꺼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벗어나고 싶은 사람만 오게 될 거예요. 소문에 난다고 다 올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을 기대하는 사람들,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만 나올 겁니다. 뭔 소리야, 병원에 가면 되지 뭐, 난 돈 있어, 이러면서 그럼 병원에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안 옵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고 넉넉하고 영에 대한 갈망과 배고픔과 굶주림이 없는 사람들은 안 옵니다. 그들은 자기 방법으로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합니다. 다 세상으로 갑니다. 가도 됩니다. 근데 마지막 수술 때 실제 영에 배고픈 사람들,
그렇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굶주려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빛과 진리와 생명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34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굶주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옆에다 성경 한 군데를 더 적어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볼지어다, 이 말씀이요. 다 기억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 34절은 누굴까요? 열린 마음. 그래서 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드려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그들을 두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드릴 때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있는 향기,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 있는 사랑, 그것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까요?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파송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그렇죠? 영접하지 않는 자,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처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올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고 파송하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예수님의 기도와 전도 사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 35절은 새벽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예수님. 38절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사역을 시험없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요? 새벽 일찍 나가 한적한 곳에 기도하심. 이걸 여러분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을 꼭 묶어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름입니다. 두 번째, 그럼 뭐 하셨다고요? 전도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항상 때나 기회가 오거나 안 오거나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39절입니다. 39절 보세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희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어디에서 우리가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두 가지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 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 교회 안에서 전도. 교회는 다니는데 명목상 성도예요. 뭐가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천국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냐? 생명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어디서 사역하셨어요? 희당에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도 어디에서 또다시 먼저 사역이 일어나야 할까요? 물론 2장부터 쭉 지나가면 또 이제 막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1장에서는 주로 어디 머무르셨어요? 희당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희당, 오늘날 교회를 타켓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40절에서 45절 마지막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싶었어요. 작은 순종의 중요성. 작은 순종의 중요성.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이것일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 성도들이 잃어버린 게 이것일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잃어버린 것이 이것일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 신학자들이 잃어버린 것이 이것일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작은 순종의 중요성이요. 왜 작은 순종의 중요성을 잃어버릴까요? 자기 합리화합니다. 자꾸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내 상황은 이래, 내 형편은 이래. 난 이렇게 배웠어, 난 이렇게 들었어, 난 이렇게 행하고 싶어.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나는 환경이 이래서 이렇게 하고 싶어. 자꾸 뭐 합니까? 응용합니다. 변질시킵니다.
각색합니다. 그게 작은 순종의 중요성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맥은 다 알잖아요. 안 읽으셨나? 모르시나? 안다고 좀 여겨주세요. 모르시는 분 집에 가서 마가복음을 한 번 읽고 주무세요. 너무 길다 그러면요 40절에서 45절만 읽고 주무세요. 자, 여기 보면 누가 나와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죠. 근데 와가지고 40절 보세요. 그냥 이렇게 막 소원을 아뢰죠. 그들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지 다 들었어. 누구도 들으셨어요? 예수님도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면서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니 제발 조용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그러면 40절은 뭐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요. 믿음 있는 걸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액션,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고 나만 바라보잖아요. 몰라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문자로, 사운드로,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와우. 42절.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다 떠났어요. 43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경고하사. 어떻게 경고했다고요? 엄히 무겁게요. 근데 도대체 나병 환자 낫다. 그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죠? 공동체 생활을 못해요. 외진 곳에 살아야 돼. 외진 곳에. 마을 공동체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뭐 보이지 않는 왕따예요. 근데 나았어. 이 사람의 기쁨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한 달 동안 잔치에도 이 기쁨을 뭐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막 너무 흥분됐죠. 여러분 흥분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미치도록 좋은 일 생겼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병난 것도 반드시 들어야 되지만 무엇도 들어야 할까요? 경고하사, 엄히 경고하사라는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한 작은 그 외침에도 우리는 귀를 철저하게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병나는 것에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작은 부탁에는 굉장히 소홀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요 그냥 막 개걸스럽게 사모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주님은 다 있잖아요. 주님 그거 필요하겠어요? 주님 이거 내가 하는 게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이런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괜찮아. 예수님은 괜찮아. 예수님은 이거 괜찮은 거야. 내가 문제지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부분이 얼마나 망치고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보세요. 엄히 경고한 이유가 뭘까요? 44절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보세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게 엄한 경고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문둥병이 얼마나 오랫도록 걸려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저 따로 가서 바깥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 무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족 가운데 돌아가서 살고 싶은 그 몸부림을 목사님은 몰라도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예수님 막 이러고 막 이걸 지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발광이죠, 발광. 아무리 내 입장, 이건 내 입장이잖아, 내 입장. 이해가 됩니까? 이제 과도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라고요. 깨달으라고요. 이게 내 입장이잖아요, 문둥병자가. 그렇죠? 아닌가요? 잘 보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못 하시나요?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많이 전파하여. 잘한다, 아주 잘한다. 많이 전파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되죠. 그런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결한 성도 여러분들은. 자,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그렇죠? 이 여인이 불순종으로 뭘 막은 거예요? 더 해당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군중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는 사역을 이 여인의 작은 불순종으로 뭘 깨뜨려 버렸어요? 예수님의 더 넓은 광대한 사역을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윤건사님. 윤건사님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거? 송건사님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순서대로 가야지 뭐. 사모님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거? 민원 청구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사모님이죠. 예, 박 집사님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거야? 그렇죠? 이제 장로님 물어보고 맞춰야 되는데 장로님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우리 같이 라이브로 예배드리는 성결한 성도 대구셀, 구미셀, 서울셀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지라고 안 할 테니까 제발 작은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엄히 경고한 말씀을 그냥 들으세요. 아 내가 병 나았지 뭐. 그래 한 5년 동안 그 나병 환자로 있었다. 그 5년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나았어. 얼마나 기쁘겠어. 누가 기쁜 거 몰라? 왜 자기만 생각해? 이거 자기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이 잃어버린 영혼이요. 그들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야 하는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막혀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이 책임진다고 해서 쏟아진 물을 다시 담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걸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43절이요. 엄히 경고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제사장에게만 가서 이게 이 여인에게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 어려워요? 아 제발 내 생각 좀 하지 말고 각색하지 말고 예? 딴 생각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어머 나 그런 줄 몰랐어요. 나 아주 그냥 집어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죠? 아닌가 나만 그런가 보다. 오늘 분위기 이상하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요. 하여간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나 김경수도 그럴 수 있는데 앞서가는 거, 뒤서가는 거,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싫어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줄 서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줄 서서 등교해야 돼. 그렇게 등교 안 했어요? 우리 동네는 줄 서서 등교했어요. 막 깃발 들고 새마을 깃발 들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막 깃발 들고 저렇게 갔어요. 예. 근데 내가 어디서 그런 걸 싫어했냐면 어디 이렇게 이제 구경을 갔어요. 어디 구경을 갔어요. 근데 줄 서서 구경해야 돼. 이렇게 줄 서서. 그 비유를 내가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공작을 좋아해요. 나는 공작을 더 보고 싶어. 근데 나는 사자는 별 관심이 없어. 난 공작에 좀 더 몰고 더 관찰하고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줄 서서 가야 되잖아. 그렇죠? 가다가 좀 더 보면은 뭐라 그래요? 선생님한테 혼나지, 반장한테 혼나지. 그럴 때 반장해야 돼. 예. 걔네가 아주 반장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 나중에 반장했어요. 예. 꿈을 꿔야 돼요. 자, 근데 하여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꼭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작은 순종의 중요성. 이해되신 거죠?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나만의 기적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더 생각하는
이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